예, 하나님의 교회 그 예수 정인회 총회장님, 예. 예, 뭐 또 토론하기를 원합니다. 예. 안산홍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을 썼다가 또 예수 재림 예수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김주철 씨 교단에 있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또 성령 강림절을 언급하면서 안산홍님을 언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 정인회 총회장님이 가르치는 성령님하고 장길자 어머님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령님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아니면 좀 다른 차원인가요? 일단은 뭐 우리는 안성님을 어떤 신령한 자로, 근본적으로 신령한 자로 인정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도 아니고, 그분은 재림 예수도 아니고,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죠. 아, 그러면 장길자 어머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산홍님을 성령님이라고까지 하나요? 그렇죠.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도 되고 재림 예수도 되고 성령님도 되고 그러신지요? 성삼일체니까 그렇죠. 성령이 곧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 곧 안성님이니까 안성님이 아들도 되고 재림 예수도 되고 아버지 하나님도 되고. 하나라는 게 이해되지 않으세요? 성령은 성부의 영이죠. 성령의 뿌리가 성부고, 성령이 밖으로 온전히 드러난 존재가 성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삼위일체가 이해되시죠? 원래 하나다 하는. 그런데 기독교 삼위일체론의 문제가요, 성부도 인격체고 성자도 인격체고 성령, 성자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면서 하나다는 걸 주장하려고 그래요. 꽝입니다. 그 뭐 몇천 년 학설이 있더라도 꽝입니다. 왜? 성부랑 성령은 인격이 아니세요. 인격적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는 모습, 또 삼위 하나님이 직접 동시에 세 분이 하나로 나타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산홍님이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세 분으로 동시에 나타났다고요? 네,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저희들이 세례받을 때 이러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공포를 하죠. 그건 말이 좀 이상한데, 성령의 이름이 뭔데? 성령님 그 자체 이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그가 오면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격이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장길자 어머님 하나님 교회에서는 한 분에게 그 모든 게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는 이렇게 세 위격이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굉장히 그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 분으로서 그런 역할을 다 하신 거죠. 한 분으로 아니라 성경에는 세 분이 이렇게 나타났다고요. 세 분이 이게 구분돼서 나타나는 게 명백하게 있는데,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 세례 받을 때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그 영적인 차원의 어떤 세계를 우리의 어떤 그 지식의 한계로서 그걸 자꾸 어떤 지식 체계 속에 규정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을 마셨다 그랬죠. 성령을 어떻게 마십니까? 상징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죠. 그게 설명이 가능하면 이것도 설명이 가능하죠.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의 거지로도 나타날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영의 세계의 어떤 그 이치라든가 우리의 지식의 이 구조 속에다가 아주 낮고 천박한 구조 틀 안에 넣어서 거기에 맞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쉽고, 그게 자꾸 그 뭐 변명을 해서 자꾸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경은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내가 떠나면 이제 나와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다, 그러면 한 분이면 내가 가다가 다시 또 올게, 이렇게 설명하시지,
굳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죠. 분명히 예수님과 다른 분이 오는 것이 확실하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보여지고, 또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면서 내가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세례로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신다. 너희들 속에 들어갈 거다. 그 성령이 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한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내한테도 하나님이 나타났었어요. 하나님 두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알고 보게 되면 한 분입니다. 하나입니다. 네, 물론 하나님이 총회장님에게나 저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단일 인격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의 인격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오공이 변신을 해서 여러 사람으로 나타날 때 그 모든 손오공은 동일한 인격을 가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계시면서 각각의 다른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의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거죠. 혼자서 하나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쉬워요. 그러나 세 분이 하나 된다는 것은 겸손과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총회장님에게도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이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역사도 하신다는 겁니다. 새롭게 신학적으로 조명받게 된 건 20세기 이야기입니다. 칼 바르트를 위시해서 현대 신학자들이 새롭게 삼위일체론을 조명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 불합리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현대 신학자들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접근했습니다. 이미 확립된 그 용어들을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교리의 뿌리가 되는 사건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리옹의 이레네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 경륜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구원의 경륜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와 구원을 전유하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체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들여다보니까 상징적인 모습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다 라는 식으로 삼위일체 교리의 뿌리에 근거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 가능하게 설명하려는 시도가 현대 신학자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교구 신학에서 확립된 삼위일체 교리 용어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뿌리가 되는 성경에 기록된 구원 사건에 집중하시다 보면은 삼위일체 교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은 비성경적이다는 그런 비판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구원 경륜 사건 자체가 삼위일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삼위일체론이 성경적인 교리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